12. 법의 생멸법칙. 12. 연기. 이제껏 정신, 물질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면 정신, 물질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아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가? 정신, 물질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생겼다가 사라진다. 그 조건은 부처님께서 24가지를 말씀하셨고 존재의 윤회에 관해 설명하시면서 12연기를 설하셨다. 24가지 조건법은 아비담마의 마지막 논서인 빠타나에서 잘 나타나 있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고 어려워 불교 기본적 이해를 도모하는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24가지 조건들은 다음의 표 10을 참고하기 바란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비담마타 상가하나 청정도론의 조건을 다루는 부분을 학습하기를 권한다. 24가지 조건들. 원인의 조건, 대상의 조건, 지배의 조건, 틈 없이 뒤따르는 조건, 더욱 틈 없이 뒤따르는 조건, 함께 생긴 조건, 서로 지탱하는 조건, 의지하는 조건,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 뒤에 생긴 조건, 반복하는 조건, 업의 조건, 과보의 조건, 음식의 조건, 기능의 조건, 선의 조건, 도의 조건, 서로 관련된 조건, 서로 관련되지 않은 조건, 존재하는 조건, 존재하지 않은 조건, 떠나가버린 조건, 떠나가버리지 않은 조건. 여기에서는 12연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12연기의 설명도 모든 것을 다룬다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진다. 시중에 12연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여기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윤회의 관점에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2연기의 각지는 다음과 같다.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초, 수, 애, 취, 유, 생, 노사이다. 이러한 12연교의 각지에 대해 우선 아래와 같이 알아두면 쉬울 것이다. 첫 번째, 무명. 과거생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두 번째, 행. 과거생에 많은 행을 지어서 세 번째, 식. 이번 생에 태어나는 최초의 의식을 받았네. 네 번째, 명색. 최초 의식이 일어날 때 몇몇 다른 물질과 정신적 요소들이 일어나고 다섯 번째, 유기. 정신 물질로 인한 아니 빛을 신의인 6감각 장소가 일어나네. 여섯 번째, 초. 아니 빛을 신의 이러한 6감각 장소가 대상을 만나 부딪힘이 있고, 일곱 번째, 수. 접촉으로 느낌이 일어나고, 여덟 번째, 애.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애착이 생겨나서, 아홉 번째, 취. 애착이 강해지면서 취착이 되네. 열 번째, 유. 취착을 조건으로 많은 업이 일어나고, 11번째, 생. 업은 다음 생에 태어남을 있게 하고, 12번째, 노사. 태어남을 조건으로 또 다시 늙음과 죽음이 있게 된다. 위에서 말한 것이 12연기의 내용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전부를 설명하면 어려워져서 불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요약해서 적은 것이다. 12연기에서 불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몇 가지 설명하려 한다. 첫 번째로 12연기의 두 번째 각지, 행과 10번째 각지, 유에 대한 해석이다. 이 둘은 업을 나타내는 다른 이름이며 의미는 같다. 그리고 3세 윤회 과정을 설명할 때 12연기의 세 번째 식은 재생연결식이다. 재생연결식은 만약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모태에 드는 순간 최초로 생기는 의식, 즉 재생을 있게 하는 의식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각이 아니다. 그리고 식 다음에 오는 명색은 정신물질을 나타낸다. 이 정신물질이 식 다음에 있다고 해서
시간적으로 식이 먼저 생기고 정신, 물질이 뒤따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둘은 시간적으로 같다. 생을 처음 받는 재생연결식이라는 것이 생길 때 그 순간 같이 생기는 다른 정신적 요소와 물질을 나타낸다. 불교의 24가지 조건은 시간적 전후와 상관없이 동시에 발생하는 법에서도 조건 관계가 성립한다. 24가지 조건을 나타내는 표 10을 보면 함께 생긴 조건이라는 것이 있다. 함께 생기는 것 또한 조건의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간적 선후 관계를 얘기할 때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12연기 전체가 시간적 선후 관계와 일치한다는 말은 아니다. 즉 12연기에서 무명이 처음 나온다고 해서 무명이 처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명 이전에 아무것도 없고 무명이 처음 시작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말이다. 연기라는 말 자체가 서로 많은 조건들이 있어서 어떤 법이 생겨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모든 세간법은 조건 지어지기 때문에 무명 또한 조건 지어진다. 무명은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가? 무명경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설하신다. 비구들이여, 이 이전에는 무명이 없었고 이 이후에 생겼다. 라는 무명의 시작점은 꿰뚫어 알아지지 않는다고 말해진다. 그러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명은 있다라고 꿰뚫어 알아진다. 비구들이여, 무명도 자양분을 갖고 있다고 나는 말하지 자양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이 무명의 자양분인가? 5가지 장애가 그 대답이다. 위의 경에서 보듯이 무명도 조건 지어지는데 그것은 5가지 장애로 나오는 번뇌에 의해서이다. 올바른 견해의 경에서도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신다. 번뇌가 생겨남으로 무명이 생겨나고 번뇌가 소멸함으로 무명이 소멸합니다. 무명이 생겨남으로 번뇌가 생겨나고 무명이 소멸함으로 번뇌가 소멸합니다. 이와 같이 무명이 최초 원인은 아니지만 연계의 분무를 설하기 위해 무명을 앞에 두어 법을 설하신 것뿐이다. 이러한 기본적 내용을 숙지하고 아비담마타 상가하의 12연기 설명 부분을 읽어보면 전체 12연기의 구조가 이해되리라고 본다. 업 혹은 12연기에서 행과 유가 어떻게 재생을 일으키는지 의도경의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자. 세존이시여, 존재라고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도대체 어떻게 존재가 있게 됩니까? 아난다여, 욕계의 과보를 가져오는 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욕계의 존재를 천명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여, 이처럼 업은 들판이고 아름아리는 씨앗이고 가래는 수분이다. 중생들은 무명의 장애로 덮이고 가래의 족쇄에 개박되어 저열한 욕계의 의도를 확립하고 소망을 확립한다. 이와 같이 내 생에 다시 존재하게 된다. 이런 것이 존재다. 12연계의 구조는 윤회의 일어남을 나타낸다. 무명으로 인해 업을 지어 계속적으로 존재를 낳는다. 부처님은 철저한 금정경에서 윤회의 일어남과 벗어남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계신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빠진 사람이 만일 공덕이 되는 의도적 행위를 지으면 공덕이 되는 아름아리가 있게 되고 만일 공덕이 되지 않는 의도적 행위를 지으면 공덕이 되지 않는 아름아리가 있게 되고 만일 흔들림 없는 의도적 행위를 지으면 흔들림 없는 아름아리가 있게 된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비구가 무명을 제거하여 명지가 생기면 그에게서 무명은 빗바래고 명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는 공덕이 되는 의도적 행위도 짓지 않고 공덕이 되지 않는 의도적 행위도 짓지 않고 흔들림 없는 의도적 행위도 짓지 않는다.
의도적 행위를 짓지 않고 의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대해서도 어떤 것도 취착하지 않는다. 취착하지 않으면 갈증내지 않는다. 갈증내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히 열반에 든다. 그는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